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친 영혼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갈 새 창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의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농장은 마을에서 약 1km가량을 더 들어와야 되고 전화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오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고라니 멧돼지가 농작물을 해쳐서 생각도 못해서 개를 데려다 놓기로 했습니다. 개의 종류는 호랑이 잡는 개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라이카라는 개인데요. 처음에 한 마리를 두니까 돼지가 오니까 힘을 못 써요. 멧돼지가 오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개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를 더 갖다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놈 중에 한 마리가 사냥을 하다 그런 것인지 그 뱀에게 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를 절고 다리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다리를 이렇게 제 손으로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지 낑낑거리면서, 보통 같으면 일반 남의 개를 만지면 물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놈이 얼굴을 돌리면서 낑낑거리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친구가 이 개는 네 개 맞네 이러는 겁니다. 이 다친 개는요, 주인이 치료를 해주려고 아픈 부위를 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 모양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과연 이런 종류의 온유함일까?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비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는 온유한, 얌전한, 관대한, 겸손한, 친절한, 동정심 많은, 즐거운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원상 고트의 사랑하다는 의미의 프리온, 또 친구라는 의미의 프리온드스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보면은 사물에 관해서 진정시키는 온화한 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동물에 관해서 길들인 또는 길들여져서 유순한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에 관해서 분노, 난폭, 매정, 잔인
하지 않고 잔인한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런 온화한, 친절한, 온유한, 그리고 즐거운 이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행동이나 감정 또는 징계와 같은 것들의 친절한, 친밀한, 관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적에게 인정사정 없는 가혹한 행위가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로 친구에게서 예상되는 어떤 성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프라비스는 70인 역본에서 모두 9회가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3회는 히브리어로 아니 이렇게 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 아니를 역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아니란 뜻은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한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또 가난한, 겸손한, 온유의 뜻을 가진 아나우 이런 역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프토코스, 베네스, 타파이노스, 프라비스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누어서 번역할 만한 특별한 신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를 나타내는 단어인 아니는요, 재산이 아니라 폭력과 대조되는 뜻을 지닌 가난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또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시편 9편 10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의 편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아나우는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공공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여기에서 겸손으로 번역된 아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물을 타셨을 때 그 길은 가난한 자와 권리를 빼앗긴 사람에게로 향하셨던 겁니다. 성경 초반부에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왕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위해서 오는 이에게 어울리는 그런 탈 것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안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라비스는 인간에 대한 태도, 특히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여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성향 및 그 행동을 묘사하는 데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어 역본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그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똑같은 단어로 안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인 가난한 자로 번역된 안위는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에 사용되는 이 안위는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인 억압받는,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나에 대한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에서는 지금 억눌리고 멸시당하여 마치 가나안 정복 이전 이스라엘처럼 자기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장래 하나님의 땅의 통치의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인용된 구절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온유로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힘 있는 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대신에 나귀 중에 새끼 나귀로 나타나는 그런 나약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옛 전성시대를 꿈꿔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단번에 깨트려 버리시고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로 서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는 메시아의 인간적인 빈구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메시아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방도도 없고 궁극적으로 갖가지 불의의 순환을 당했던 거지 왕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신 그 멍에가 쉽고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와 짐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지는 십자가잖아요. 결코 그 짐이 가볍고 그럴 수는 없지요. 멍에가 쉽질 않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 부분에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짐의 무게가 그 어깨에
어깨에 전달되어 짊어지게 되는 그런 도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멍에를 매게 한, 이것은 바로 이 멍에라는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멍에를 매게 한 그 소를 움직이게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멍에는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속죄제의 소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과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가 되어서 짐 밖에,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아골 골짜기에 죽게 된다는 거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이 맞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온유의 참모습이거든요. 여기까지 살펴본 온유에 대하여 보시고, 뭐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 더 많이 온유하다. 그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정의와 마찬가지인 온유한 자 맞을까요? 이 모세는요, 욱하는 마음에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르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는 반석을 한번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질난다고 3번이나 두드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호렙산에서 들고 내려오다가 진을 향해 던지고 부수기도 하는 그런 타협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요? 그럼 좀 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면서 멍에를 지신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저희를 건질 자,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왕자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천한 양치기까지 하게 되죠. 이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를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온유한 자, 프라비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의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멍에를 메고 자포자기가 아닌 마땅히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온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가지던 인간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 왕됨에 대해서 부질없음을 자각하고 텅 빈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며 남의 부족함을 관대하게 볼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변해감을 느낄 수 있죠. 조금씩. 그럼 자, 이제 온유한 자가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린고비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억척스럽고 사기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부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이? 온유한 자는요, 있는 것도 사기당해 다 뺏겨버리죠. 그럼 이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9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34절,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고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편 37편은 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에 여호와를 맡기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을 차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온유한 자와 의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의인이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가 의인이라,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은 의인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인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의인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끌어당겨 쓰신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될 땅, 이렇게 말한 부분은요, 시편 37편에 나타나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보세요. 이 땅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온유한 자 있고,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도 없지만 결국 온유한 자도 없다,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땅에 이제 온유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을 받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로 구원을 받는 자가 의인, 온유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의인과 온유한 자일 수는 없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기신 예수와 연합한 자, 그들을 의인으로 온유한 자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행위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겨주심, 그것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어야만 우리도 연합이 되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거처, 이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그 거처, 그 땅이 맞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의 실체가 드러나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쓰레기 같은 책에 나오는 그런 천국에는 어떤 놈은 개털모자 쓰고 어떤 놈은 왕관 쓰고 있고 또 천국에는 고급 아파트도 있고 초가집도 있다느니 이런 뭐 헛소리하는 그런 천국 아닙니다. 이 뭐 옛날 어릴 때 제가 부흥회 때도 이 말을 들은 것 같으네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거처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거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는 이삭과 야곱도 같이 이
부분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구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실질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곳에 장막에 거했다 나오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보세요. 영구한 도성이 없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죠.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인간의 가치와 노력으로 천국을 이루고자 시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 바벨탑, 바벨성은 성경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도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이야기하며 대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로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런 약속의 땅 이런 것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타나는데요.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단어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며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듯 연합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는 그곳,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질 그 땅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았죠.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해 성도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천국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새 창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키우던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키우던 개가 주인에 대해서 무한 신뢰가 없다면 이빨을 드러낼 텐데 그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길이 힘들고 괴롭고 온유한 자가 받을 괴롭더라도 그런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인 땅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을 무한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무한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